이제 우리 주나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28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16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배는 씨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삼아오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에서 주께서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네, 그 약속에 왔음을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신명기 법전으로 불리고 있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16장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규례들, 의식법이자 생활법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는 77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3대 절기 중에 이 6월절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77절, 내일은 이제 초막절 규례가 되겠죠. 77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6월절 규례 다음에 나온 이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 중에 안식일 후 첫날의 첫 주수로부터, 자, 안식일 후에 첫날의 첫 주수로부터 7째, 그러니까 7주가 지나면 여호와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 그냥 예물이 아닙니다. 77절에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좀 그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이제 기록될 게 나올 겁니다. 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자, 요 정도. 안식일 후에, 그러니까 6월절 중에서도 안식일 후에 첫날의 첫 주수로부터 7째 주, 7주가 지나면 여호와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자, 요 정도 그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당연히 여기에도 영적 의미가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자, 6월절 절기를 끝내면, 자, 6월절 딱 끝났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주를 세워서 77절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계수해야만 합니다. 자, 왜일까요? 자, 우리가 때로 의문점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왜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자, 6월절 절기 지키는 것 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신명기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거예요. 이전에야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한 곳에 모이는 게 그래도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땅 분배가 된 상태를 예견했을 때 땅 분배돼서 다 나눠진 상태에서 중앙성소로 모인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 보세요. 지금 6월절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와, 이제 좀 쉴만하다가 아니라 7주를 세야 돼요. 7주를 세워서 77절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계수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을 정확하게 계수해 주길 원하십니까? 그냥 대면 알아주길 원하십니까? 정확하게 알아주길 원하시죠? 그럼 질문 한번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원하십니까? 은근슬쩍 넘어가 주길 원하십니까?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상황은 정확하게 알아서 무슨 은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 근데 내 마음은 좀 될 수만 있다면 의지만 알아주시고. 네. 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언제인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축복을 원한다면 정하신 말씀도 새겨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 축복을 정말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지키라고 한 말씀인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거대로 계수한 대로 행하라 라고 해서 반드시 그들은 그 7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계수해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중에 안식일 후 첫날의 첫 주수부터 7주가 지나면 여호와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7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10절에 붉은색 표현된 77절 한번 보시길 바래요. 여기에는 자, 좀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2번 강조해서 77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후부터 이 절기가 그냥 뭐 과거에나 있었지, 또는 우리가 하는데 뭐 맥추감사절,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례길을 떠난다. 자, 절기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순례길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절기, 뭐 맥추감사절이 됐든 추수감사절이 됐든 그 절기의 의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순례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 우리는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화요일 날 들었어요. 예, 벌써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화요일은 기억하기 시작한 거죠. 11조 21조 뭐 안적 갑자기 기억 안 나죠. 아, 그러십니까? 표정들이 다 어두워지셨는데 거기다 뭐까지 있었어요? 31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자,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자, 근데 지금 절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절기가 7월 첫째 주에 뭐가 있었죠? 맥추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자, 절기 다가올 때 나는 솔직히 마음이 무거워진다. 아니다, 절기는 너무 기쁜 날이라서 난 절기가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려진다. 자, 손을 알아서 들으셨죠? 대다수 성도님도 어떨까요? 네, 아이고. 네, 저희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무거워집니다, 사실은. 특히나 중직들 경우에 안 드릴 수도 없고, 모른 넘어갈 수도 없고. 왜요? 누가 보고 있죠?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 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담임 목사도 보고 있는 거죠. 예, 담임 목사 보고 있는 거죠. 안 하면 또, 이게 또 하필이면 뭐예요? 우리 목사님 페이도 안 받으면서 이런 거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 드리고 있는데, 예, 부담스럽죠. 근데 절기에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내 소유가 없는 겁니다. 무교절과 초막절, 77절과 같은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중앙성소에서 지켜졌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지금 이 길을 모여서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즉 그들은 그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례의 길을 떠났어야만 된다는 거죠. 즉 떠나온다는 것 자체, 이 성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결단의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순적한 믿음이 아니면 온전히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올 때 예물은 어떤 예물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데는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춤을 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는 축제의 성격이 매우 강한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즉 정말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도, 마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축제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은혜로 즐거움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거를 먼저 기뻐하며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 절기에 참여하실 때마다 무엇을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구원해 주신 은혜, 그 가운데 나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은혜, 내가 드린 것, 자원하여 드린 것을 반드시 누구의 것으로 하신다? 나의 것으로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절기를 내가 순적하게 자원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축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77절은 히브리어로 7주간 또는 주간들을 뜻하는 말로서 6월절 절기 중에 초실절 다음 날부터 7주간, 즉 49일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의 헬라어 펜테코스테에서 유래해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로도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보리수확기 끝자락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맥추절, 우리가 얼마 전에 드렸죠. 맥추절로도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그냥 단순히 구약에서만 드려진 절기라고 무시하기에는 그 중요도가 남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곡식을,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결실을 주십니다. 네, 나에게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공급이 내가 부하게 느끼든 빈하게 느끼든, 내가 풍요롭게 느끼든 부족하게 느끼든지 간에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절기. 고백하실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지켜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신앙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정받는 절기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절에 가장 감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정체성이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왜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락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이야말로 사실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더불어서 나의 모든 소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식이 어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농부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전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77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고백의 절기가 77절이요 오순절이자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정말 죄송하지만, 맞아요, 여러분들 중직이기 때문에 절기헌금 다 하십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내 신앙을 아낌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앙만큼은 내가 중직으로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적당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주여가 나오죠. 예. 풍성히 받길 원해요. 풍성히 받길 원합니다. 이날만큼은, 내일 초막절도 나오지만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이날만큼은 정말 내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이거지만 내일은 이제 과부의 두렙돈에서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면 두렙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원입니다. 2,000원을 드린 걸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과부는 소유가 자신의 전 재산이 얼마예요? 2,000원을 드린 거예요. 자, 2,000원 큽니까 작습니까? 그죠? 그러면 큰 거죠. 2,000원이면. 그쵸?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그 고백을,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전 재산 드리라고 했다 이러지 마시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날,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또한 77절은 복음의 성취,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즉 맥주감사절날 우리가 무엇에 대한 임재하심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절입니다. 이 절기는 단순한 구약의 감사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바로 이 77절 곧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외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여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을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77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첫 열매인 영혼들을 거두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풍성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경우에는 더 풍성해야 돼요. 내가 풍성해야 됩니까? 연약한 새가족이나 연약한 어떤 성도나 다음 세대들이 풍성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들이나 새가족이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날. 그날만큼은 더 은혜롭게 베푼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되게 감사해요.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헌신을 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맥추절 날 헌신하신 분께 제가 더 축복했던 이유 중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이번 주에 내가 한 건 무엇이냐, 3주 전에 내가 한 건 무엇이냐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해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복음의 첫 열매인 영혼들을 거두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자 77절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많이 받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이는 단순의 절개 반복이 아니죠. 그 고백이 결국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의 표지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그 부서마다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번에 굉장히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했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여름 사역이 안 끝났죠? 근데 먼저 하셨죠. 뭘 고백한 거예요? 우리 부서에 하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첫 열매인 영혼들을 거두신 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알고 하셨습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모르고 하셨죠. 아니요.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근데 모르고 행한 것에서 복이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들 마음의 솔직한 고백이 이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 늘 항상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거나 왠지 내가 잠잠히 있어야 되고 잠잠히 있는 거가 복될 수가 있는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성취하고 있어요? 말씀을 성취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서 가르친 바를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 순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 부서, 우리 부서 가운데 임해주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구약의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즉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공급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드리는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 신약의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첫 열매인 영혼들을 거두신 날,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자, 내일도 나오지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을 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자원하는 예물은 원어로 보잖아요. 고백하실게요. 자발적인 의지로 드리는 예물. 자발적인 의지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원어로 보면 자발적인 의지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마음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깊게 분해해 보면 자원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겁니다. 자, 자발적인 의지로 드리는 예물을 좀 더 깊게 분해하면 무엇이라고요? 자원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물을 드릴 때 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환경을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과연 결단해서 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마음은 있지만 결단을 못하는 건지. 자, 중요한 거는 결단을 못하면은 지금 자원하는 예물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일도 나옵니다, 지금. 내일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우리의 결단의 의지를 원하세요. 즉, 우리의 형편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는,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자, 여기서 끝나잖아요. 자,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할 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힘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자신의 힘을 헤아린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내가 듣기 원하는 대로, 능력되는 대로 그 범위 안에 분에 넘치지 않게 어느 정도 것들이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냥 정도껏 할 수 있는 만큼 소량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범위 안에서 고백하실게요. 최대한 힘껏 드리라. 최대한 힘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거는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결단하여 풍성하게 가지고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보답입니다. 고백하실게요. 헌신은 합당한 보답입니다. 헌신 합당한 보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드린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푸셨는데 사람이 자기 것만 먼저 계산한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내 거는 어느 정도 다 계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걸 계산한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약속을 파기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로 이 77절에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자원하여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물이든지 봉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것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 기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할 때 제일 답답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스스로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도 누가 정해요? 내가 딱.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 중직자 교육을, 우리 교회 아니고요, 중직자 교육을 했을 때 이 헌금과 헌시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직분마다 딱 정해놓은 거예요. 직분마다 헌금 이만큼, 직분마다 정해놓은 겁니다. 또한 봉사할 때는 마찬가지로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거 해야 돼.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원어로 보잖아요. 그게 인색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죠. 근데 내가 정해놓으면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하고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정해놨어요. 그럼 이거 사실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내가 내 종교심에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원어로 보면 억지로 인색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거의 기준이 지금 신명기에서 나오는 지금 3대 절기, 3대 절기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은 항상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는 드립니다. 하지만 드리기 전부터 드리고 나서까지 줄곧 인색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하고 내가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예물을 드리긴 드립니다. 하지만 억지로 드리되 인색하게 마지못해 드린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 상황만 해결되면, 내가 이만큼만 주어지면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말 뒤에 숨어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만 받기를 원하시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가면 누가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이고 환경이 우선이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누가 중심되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되고 있고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결과가 우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냥 말씀을 드려버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한 과부가 하나님께 두렙돈을 드린 사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두렙돈이 오늘날로 가치가 얼마였다고요? 2,000원입니다. 2,000원이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녀를 매우 칭찬했어요. 왜입니까? 과부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서운 기도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드린 액수 보지 말아주시고 그 마음의 중함을 알아달라고. 누군가는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기도가 무서운 기도가 됩니다. 결국 그거의 기준이 무엇이죠? 고백하실까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립니다. 어떤 분은 방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다가 못 드립니다. 그런 경우 나는 드리고 싶지만 이런저런 것이 필요하고 지금 환경이 어려서 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2,000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거죠? 너가 2,000원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2,000원. 또 이 말씀 드렸다고 갑자기 헌금에 이제 갑자기 2,000원만 이러면 또 큰일 나겠죠. 이러면 큰일 나겠죠. 사실 그녀가 드린 두렙돈이라는 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죠. 그녀는 그것을 드리고 당장의 그날의 생계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전 재산이니까. 하지만 그 과부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색함이 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전 소유를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생활비 전부를 바치라 이것이 아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전화를 받은 것 중에 한 분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그분을 너무 축복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받았어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돈이 생기면 쓸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생기면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드릴 거니까 그 영역을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 고백이 있으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비워두는 겁니다.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여러분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많은 금액입니다. 예, 그분에겐 정말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 근데 그분은 결단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실천한 거예요? 예,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아시다시피 헌금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헌금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설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결단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결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승부가 갈려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많은 돈 아니요. 마음판이 바뀌길 원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려는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상황과 내 마음이 우선인지, 정말 나는 결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알아주실 거라는 말도 해서 결단조차 하지 않는지 내 마음을 빨리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결단, 거기에 더해서 드릴 때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염대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내리길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 다 뭐라고 했죠? 아멘 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린 매 순간 때를 따라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 상황, 직장 상황, 사업장 상황,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앞으로 받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억지로, 어떻게 인색하게, 어떻게 마지못해서, 어떻게 내가 다 정한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거나, 사람을 의식하여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내가 중심돼서 드리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그 은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 풍성하게 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드리고자 하는지 아니면 인색하게 이미 내가 다 정했는지 이미 마음을 보십니다. 이미 마음을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마음에 합당하게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합당하게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인색한 마음입니다. 내가 결단한 대로예요. 내 마음의 의지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대 손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기뻐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순적한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자, 드림에 있어서 헌물을,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내고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먹어?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왜요? 당시 같이 나눠서 축제의 의미를 가졌으니까. 저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냈어요. 100만 원을 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2천 원을 냈어요. 근데 먹는 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여러분들 신뢰 가득한 표정. 우리 목사님 좋아하실 거야. 예. 좋아해야 됩니다. 예. 좋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나눠 먹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아니야. 그럴 일 있을 거라 믿습니다. 2천만 원을 내고, 네. 뒤에서 저희 아내만 아멘 했네요. 자, 제가 2천만 원을 내고 옆에 있는 분은 만자 빼고 얼마 냈어요? 2천 원을 내고. 근데 먹는 건 같아요, 달라요? 같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77절의 제물은 연약한 자가 함께 중앙성소에서 먹으며 고백하실게요.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함께 즐거워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붉은색 표현에 물어보시기 바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즉 이것도 사실 어떤 자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한 말로 모누멘 뭐만 보인다고 계속 돈의 액수 이것만 보이게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는 어느 일부분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해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된다. 즉 기껏 들여놓고서 사람 보고 돈 보고 그래서 내가 받을 분기 따지고 내가 받을 인정 따져서 온 힘을 다해 즐거워하고 찬양할 그 시간, 즉 복락을 누릴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했어요? 드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같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네, 그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섬기시라고. 중직자들에게 섬기시라고. 그래서 그 섬기는 자리를 즐거워하라고. 내가 지시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섬겨야 됩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막 지적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메꿔줘야 됩니까? 내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운 모습 보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 자, 지금 뭘 보신다고요? 내가 얼마를 드렸냐 이것도 보시지만 내가 그 자리를 섬기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 이것도 보시는 겁니다. 즐거움은 혼자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영역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추수하여 소득을 얻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얻는 것도 안 되고 숟가락을 어떻게 얻느냐를 내가 정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같이 떠서 마치 비빔밥을 만들어서 같이 먹듯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얻은 소득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 말씀드릴까요?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지금 나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방법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가 부족한지만 계속해서 뭐가 문제지만 계속해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감사하게도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먼저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미 임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의 의지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난 최선을 다해 드렸고 이것을 분깃을 누리고 같이 나누는 건 누구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임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 그렇게 한 자가 또 무엇을 누립니까?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와 같은 어떤 곡식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얻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어떠한 물질적인 것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에 대해 그 약속의 만족을 누리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나름 각자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휴가철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조금 더 색다르고 이전과는 다른 즐거움과 경험을 찾아 나서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연령대별로 추구하는 즐거움 역시 다르죠.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놀이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한다면 청년들은 사랑하는 것과 일과 학업에 대한 성취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40, 50대 장년층 어떻습니까? 안정된 가정을 이루며 평온한 삶과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노년층은 그동안 자기가 지나온 세월 동안 스스로 이루어놓은 성취물과 결과물, 업적, 열매 등을 반추해보면서 그것을 인정받고 거기에 대해서 낙을 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안에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의 즐거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다 다르고 기도 제목은 다 다르지만 어떤 음악과 예술, 맛있는 음식과 흥미로운 이야기, 어떠한 성공이나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인기들, 나름의 평안함, 나름의 안정된 라이프 스타일 등에서 다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일장 충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세상과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고 포장해봐도 순간뿐이고 다시금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거죠. 잠시 웃을 수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허해져요. 손에 쥔 듯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텅 빈 듯하고 공허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냐면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길 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느끼는 즐거움의 근원이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시편 119편 103절 말씀과 시편 4편 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고, 평소에는 가시돋친 말이 나오더라도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온화한 말이 마치 하프의 현처럼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주신 임재 가운데 나에겐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주어진 그 약속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내가 어떠함을 찾는 사람은 이미 인색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인 자들은 소망 가운데 춤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근데 춤출 수 있어요. 왜요? 이 피곤함과 힘듦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소망의 성취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4시간을 자던 자가 2시간 잤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좀 더 편했는데 지금 괴로웠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계속해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이전과 다른 마음판과 이전과 다른 나의 조금씩 변화되는 삶의 행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소망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거든요. 여기서 춤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것으로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무언가를 계속 더 원하면서 내 마음은 점점 핍박해지고 내 마음은 피폐해져서 계속해서 공고한 상태로 삶 역시도 계속 공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이 더 있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임재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공고하다. 지금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 그래서 내 언행 자체가 지금 칼날도 쳐 있다. 빨리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붙든다고 하지만 지금 붙은 것이 아니라 외형만,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 나 실제로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지금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물질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내 지금 어떠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나 지금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나 지금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시급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고 세상의 어려움조차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의 인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나의 어떠한 직성이 풀린데 포커스를 맞춰주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샘솟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7절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여기서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구속력을 지닌 하나님의 법령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우리도 지금 알 수 있는 게, 자, 이 7절이 구약에서 끝났습니까? 신약까지 이어졌습니까? 신약까지 이어진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오순절, 맥추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원한 규례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도 계속돼서 신약 시대에도 그냥 그대로 지켜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키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규례들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도 의식법에 속한 규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의식들을 완성하심에 따라 이미 그것은 형식적인 것은 배치되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규례들의 영원한 원리를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서 그 원리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해서 지켜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형식만 갖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례들이 한결같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저 고백하실까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언제나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나오지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대표교회 성도분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며 나를 받아주시사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지금 뭐 더 안 해준다고, 지금 뭐 더 나를 편하게 안 해준다고 늘상 불만 갖고 부모의 말을 거스르며 악을 행함으로 불효를 저지르는 배은망덕함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를 때 배은망덕한 백성으로 살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죠. 자, 우리의 능력 말씀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나에게 순종의 말씀을 주시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순종할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죠?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되기 때문에 정작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내가 한 언행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서 내 말과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 눈앞에 놓인 상황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중요도는 계속 나에게 부여한다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 은혜에
나의 정체성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생활법 의식법에서 계속해서 주신 명령의 귀결은 딱 하나입니다. 축복하길 원하세요. 응답하길 원하시고 풍성함으로 즐거움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주신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성경대로 살아내는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가장 먼저 은혜를 은혜로 아셔야 됩니다. 감사할 제목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신 가운데 그러한 자들에게만 더하시는 성경의 원리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계속해서 얻게 됩니다. 오히려 더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려고 하시는 이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